교재 120쪽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 교육 방법은 주로 이제 한글로 하자고 하긴 하는데 감칠맛 나기는 본래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래도 번역해 나가는 게 훨씬 감칠맛이 나서 가끔 가다가 한 번씩만이라도 이 원문을 자꾸 읽어보는 습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 깊은 터굴에 가서 공부하다가 참 공부가 안 될 땐 이런 데는 윤화 스님이나 원장 스님이나 대전 스님 같은 어른들이 다 계셔가지고 하지만 터굴에 가서 아주 그냥 공부가 안 될 땐 아주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스님들에게 반드시 어록 중에 하나는 자기 선지식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턱 펴놓고 한번 크게 읽으면요 묘하게 마음에 다시 억지 신심이라도 나고 발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태백산 도소람에 있으면서 몽산 어록 중에 시총상인이라든지 고담 화상법어를 떡 써붙여놨다가 하도 답답할 때는 소리 질러서 그래 읽어버릇하면 그래도 좀 나을 때가 많아서 한번 120쪽 같이 보겠습니다. 수처작조 입적예진이라 사시중운 도리야 불법 무용공천이 지시 평상무사라 아시송요 차기깃반 고을내 즉이니 즉완이 우인 소하언니와 진해 지연이니라 고인운 향회 자 공부는 총시 치완환이라 하나니라. 참 좋습니다. 스승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스승은 임재스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재스님께 우리 대중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들아, 도를 위해서 나온 도 닦는 수행자들이요, 이런 말 자체가 우리가 도를 위해서 왔으면 조금 공부가 안 된다고 좌절하고 조금 잘 된다고 우쭐하고 그건 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아주 적은 사람이에요. 조금 안 되면 태백산 도소람에서 펑펑 울기까지 했거든요. 도를 위해서 온 사람이 몇 생을 바쳐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도를 배우는, 도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요, 불법은, 즉 부처님 법은 공을 써서 일부러 공력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전혀 공력을 들여가지고 그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 때문에 저는 많이 섞갈립니다. 아주. 그러면 날 보고 어떡하란 얘기인가, 정말 많이 섞갈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저는 글을 좀 많이 본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어록을 소리내가지고 읽어가지고 신심내는데 도움되는 것 말고는 제가 글을 봐가지고 이런 건가, 혹시 이런 건가,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다 아닙니다. 다 분명히 아닙니다. 아주 전부 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법은 이 공을 써서 애써 따로 조작할 게 없다. 다만 뭐라 그랬습니까? 지시 평상무사라, 그냥 평상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다. 이 말에 많이들 속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에 속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평상심을, 이게 내 생각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 스님들이 그냥 내가 하는 이런 임재록을 듣고는 저거는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발심하고 신심 내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글을 어떻게 새기고 어떻게 말하는 거는 전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평상이란 말을 나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평상심 시돈이라, 평상 이대로 쓰는 말이라면 자칫 잘못 들으면요 그냥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분명히 해본 사람은 틀린 걸 압니다. 그러면 나는 평상심을다가 본질, 평상을 본질, 우리 본질에는 전혀 조작 필요 없이 이대로 부처거든요. 그건 스님네가 언제 알아도 알게 됩니다. 본질에는 죄가 묻지 않습니다. 불법이 가장 훌륭한 점이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 본질은 죄가 묻지 않는다. 설사 오악죄가 아니라 뭐예요? 오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질에는 죄가 묻을 수가 없다. 이게 비교 종교학에서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개도 다른 종교는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일부 앞서가는 토인비 교수라든지 아인슈타인 박사라든지 윌리엄 제임스 같은 분들은 나만 섬기고 남의 것은 틀리다면 그건 세계 평화를 기도하는 자체가 그건 틀린 거다. 근데 불교는 살생하지 마라. 본질 자체는 살생 자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살생을 할 수가 없죠. 허공을 아무리 칼로 잘라도 허공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허공은 상처를 낼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다 아무리 똥물을 끼얹고 먹물을 끼얹혀도 허공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 들을 줄 아는 자리는 허공성이거든요. 이 몸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려면은 평상심이 평상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다는 이런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평상을 우리 견문각지 생각 일어난 다음 평상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일 없는 무사인 한 번 생각이 끊어진 무심 바로 그 자리. 평상이라 그러면 잠잘 땐 잠만 자고 앉을 땐 앉기만 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돼서 일어나서 법당에 예불을 가야 되나 여기를 와야 되나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용해서 여기 대전 스님이 앉아 계신 줄 모르고 그냥 스님들만 앉아 계신 줄 알고 한번 그 이제 시간 중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저쪽 중간쯤 앉아 있는 스님은 아예 꼬부라져 버렸어. 앞으로 아예 꼬부라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른 스님들이 계시니까 나는 한번 보고만 하고 그냥 가긴 갔는데 첫째 앉을 때부터 아주 톡한 마음 먹고 몸이 구부러지면 생각도 구부러진 겁니다. 자세를 반듯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평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제 실질적인 얘기를 해서 잠하고 이제 망상을 했는데 망상은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망상은 내가 제도해야 할 내 인생이지 내 발자국이지 누구 인생도 아니다 했고 잠은 내가 아직 말할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씩 자주면서 4시간밖에 안 자던 걸 6시간 이상 딱 자주고 앉았을 때 성성하게 하는 그 방법을 나는 권한다. 오늘은 3번째로 들어가 가지고 스님네가 딱 앉았으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아주 꼬부러진 스님은 그런 경지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졸지 않고는 그렇게 안 꼬부러지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평상심에 대해서 참선을 하다 보면 할 때 먹고까지도 안 가고 어째서 뜰 앞에까지도 안 가고 의단이 동로할 때 그냥 그놈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그냥 또 화두를 해야 됩니까? 요거를 짚고 평상심하고 한번 대비를 해보자는 얘기요. 그런데 스님들은 안 그러신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으나 나는 해보면 아주 죽비를 쳐도 일어나고 싶지 않고 그냥 앉았을 정도로 어째서 한 그거는 아주 고요한 상태라고 내 자신이 생각을 했는데 먼 훗날 참말 고요를 한번 맛보고 나서 보니 속았습니다. 자기가 고요한 줄 아는 때는 고요 지키지 마십시오. 그냥 또 화두를 해야 돼. 고요한 속에서도 어째서 하는데 어디 가서 화두를 안 하고 그냥 그걸 지켜도 되느냐면 본인도 고요인 줄 모른 채로 고요하고 요걸 지켜야 되나 여기서 화두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본인도 전혀 모르는데 어째서 하다가 그냥 폭 들어가 버린 고요가 있어요. 본인은 고요인 줄 절대로 모릅니다. 그때는 본인이 고요를 지키지 않을래도 그냥 지키게 돼요. 화두 안 하고 의정에 쏙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 결론은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고요를 지킬까 할 정도 그런 고요는 무조건 화두를 하십시오. 그냥 무조건 또 화두를 하십시오. 뭐와 같으냐면 제가 자동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는데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날 보고 직접 운전하고 다닌다고 뭐라는데 사람마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음악 듣는 단점이 있어요. 아주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단점이, 아주 수행자로서 그거 하나 못 걷는 게 어떻게 보면 스님네한테 부끄러운 일인데, 절집에서 음악 듣고 그런 데 시간 보내는 건 수행자가 아니다 싶은데, 자동차만 타면 저 자동차 만든 새끼가 음악을 듣도록 만들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저게 이제 음악을 그 CD판만 넣으면 아주 그냥 좋은 음악이 나오면 그걸 또 오다가 이제 듣는데, 그걸 많이 듣다 보니까 휴게소에서 쉬다 보니까 내 나이가 어째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야 하는 유행가 가는 데마다 금방 그걸 외워졌더라고. 어느 날 나도 몰래 내 나이가 어째서 다만 참선하기 딱 좋은 나이야. 그러면 평상심이라는 건 그런 노래소리 들어서 따라 나오는 건 그건 내 습이에요. 업이에요. 평상심이라는 건 고요한 줄 알면 평상심이 아니고 그냥 들으면 들을 뿐, 보면 볼 뿐, 바로 청법저인, 그냥 들을 줄 아는 놈, 귓구멍으로 좋다 나쁘다는 판단의식이 있기 전에 그냥 듣기만 하는 그 자리, 그거 깨달아 버리면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제 상당법어에서 그렇게 몇 번을 말해도 그 세계를 탁 캐치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화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화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자동차를 몰다가 가보면 평지에 가서 악셀레다를 딱 놔도 자동차가 그냥 가요. 소리도 없어요. 고요해요. 그런데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자동차가 서요. 얼마 못 가서요. 본인이 고요한 줄 아는 고요는 얼마 못 가서 고요가 끊어져 버려요. 망상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고로 악셀레다를 계속 조용하게 갈 때도 가만히 조금 뛰다가도 아주 그건 묘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고요한 화두하는 법, 아주 그 의정을 더 첨가하는 법으로 살짝 악셀레다를 밟아줘 가지고 나중에는 본인이 고요했는지 어떤지 모르게 의정 통로할 때가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되면 본인이 화두한다 안 한다는 말이 끊어집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화두를 하십시오. 그대로 화두를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우리가 선방에 한창 다닐 때 그 조실 스님들이 들고 패고 욕을 하면 그렇게 교육받던 방법하고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살던 데하고 워낙 세월이 달라졌는 거예요. 그러니 스님네가 좀 궁금하고 꼭 듣고 싶은 거는 메모에다가 여기 좀 갖다 놔줘요. 여기다. 이 책 한 권 놔둘 테니까 여기다 똑딱 찡겨 놓으면 그걸 보면서 좀 욕을 할 테니까. 그래서 평상대로 하면 아무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은 본인이 들으면 들을 뿐, 말하면 말할 뿐, 스님들 지금 들을 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 그게 평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평상대로가 아니라 항상 생각에 끌려다니는 거고, 생각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평상이 결코 아닙니다. 대변을 보면은 그냥 대변만 보고, 소변을 보면 그냥 소변만 보고, 옷을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서 누워서 잔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결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참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임재 스님이 참 내 제자들이 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알고 넘어가고요. 고인은 향회작 공부는 총시치완 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네. 우인소와 은이와 진해지연이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평상심 이 자체가 부처라고 하면 다 웃지만은 지혜에 있는 사람은 이거 바로 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평상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거들란, 내 안에 한 생각 일어나기 진 본질, 내 평상, 내 본래 내 모습. 도박을 익힌 사람이 아무리 정신 차려봐요, 돈만 생기면
도박장으로 가려는 마음, 그건 도박장으로 가려는 마음 평상심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박을 해가지고 마누라를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누라를 팔아먹어서 술집에 와서 울고 있으니까 그 착한 마누라를 팔아먹어가지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그렇게 우시는가 보네요 하니까 그딴 소리 하지 마시오. 다시 하나 팔아먹을 마누라가 없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둘 만들어 놓을 걸 하나 팔아버리니 팔 게 없어서 우는 거요. 그 평상심이요. 그걸 보고 우린 웃지만은 우리가 본질로 놔버려 두고 태양광명에 등을 돌려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면서 아침이다, 점심이다, 저녁이다, 시간과 공간에 완전히 불임을 당하는, 그거는 우리 익힌 습관, 업입니다. 평상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거를 그 밥 먹으면 밥 먹고 피곤하면 그냥 쉰다. 딱 피곤해서 누워있는 사람과 눌 줄 아는 사람이 둘이 아닌된 일이고, 우리는 눌 줄 아는 그놈은 내버려두고 피곤한 내 몸뚱이가 눕기 때문에 차이가 크다면 한없이 큰 거예요. 거기 속지 말아 주십시오. 옛사람도 말하기를 고인이 운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밖을 향하여 향외자 공부는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것은 청시치완환이라 아니라 참으로 이거는 크게 어리석은 놈이다. 또 밖을 향해서 하는 건 크게 어리석은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또 한번 밖이 어떤 것이냐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 꽃 같은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앞으로 수없이. 그런데 임재 스님은 꽃 같은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한 분이에요.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고정된 그런 법문이 아닙니다. 왜 임재력은 꽃같이 어제도 밖을 향해서 하지 말라, 오늘도 또 밖을, 내일도,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것은 크게 어리석은 놈이다. 그랬으면 내 본질 떠난 건 전부 다 밖입니다. 내 본질 떠난 거. 내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래 죄에 물들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거 하나 깨달았고, 달마스님도 그거 하나 깨달았고, 임재스님도 그거 하나 깨달았고, 그거는 사람에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잘난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그걸 도를 좀 그 본질을 더 크게 가지고 있고, 못난 사람이라도 적게 가진 게 아니라 내 개인 안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변만한 거기 때문에 그건 완전 평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문 듣고도 희망을 못 느끼면, 내가 설사 죄업을 짓고 내가 못된 짓을 하고 해도 내 본질은 나를 버린 일이 없다. 언제든지 나만 돌아서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놔두고 내 본질로 돌아가면 내 본질은 삐끼거나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를 맞이할 준비가 있다. 그럼 내가 본래 이 번뇌망상 내가 익힌 업에서 돌아가는 길은 뭐냐? 번뇌망상 익히는 건 계속 나부대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는 거고, 본질로 돌아가는 건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고, 어째서 삼석은이라고 했는고,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똑같이 모를 뿐. 그 모르는 거는 너다 나다가 없죠. 옳다 그러다가 없죠. 그냥 청정에 딱 들어가 버린 자리, 청정에 들어가 버린 자리라. 그게 고맙고 고마우면 오늘 아침 여기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꼬부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스님네가 힘든 거는 알죠. 아주 아주 규칙 생활하는 걸 힘든 걸 알지만은, 규칙 생활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는데 중물드는 그 수행에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고집대로 못하는데 대중들과 그 힘든 그 과정이 평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이게 보통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토굴살이를 좀 많이 했는데 대부분 내가 토굴에 가서 아주 공부를 잘했다 그러는데, 잘 될 때는 엄청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아주 그냥 게을러져 버리는. 심지어 밥 하나 해먹기가 생사대사가 문제가 아니라 식사대사가, 이건 어느 정도냐면, 나는 몇 년 전까지도 이제 은신암 같은 데 가서 한철씩 아무도 몰래 가서 한철 살고 오는데,
아침 딱 되면은 나는 밥을 그렇게 하기가 싫대.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니거든. 좀 나부대기 좋아하고 부지런한 사람에 속하지 내가 게으른 사람은 아닌데, 밥 해먹는 거는 어떻게 싫은지 아침에 딱 했다가 그만 자기 딴에는 탁 앉아서 시간 잘 보냈다지만 졸았거든. 졸아서 시간이 휘떡 지나갔단 말이오. 그러면 한 8시쯤 되면 에이 지금 밥 해놓으면 그렇고 낮에는 다 이제 내일부터는 점심 해야지 했는데, 점심 때쯤 되면은 이제 저녁은 안 먹으니까 아이고 아침에서 점심까지 먹어야지 점심 때 또 밥을 한다고 에이 라면이나 하나 끓여야지 해서 라면을 또 끓여놓고는 이게 라면만 너무 먹으면 이게 영양에 뭐 불균형이라는데 미숫가루를 좀 타야지 해서 미숫가루를 탔더니 이건 꿀꿀이 죽도 그런 꿀꿀이 죽이 없어. 그런 거 먹고 나면 텁텁하니 그게 익어져 가지고 식사 대사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해요. 스님 내가 피곤하지만 딱 대중들이 갈 때 가고 올 때 딱 오고 가사장삼 딱 수하고, 이게 얼마만큼 안에서 업을 제어하고 안에서 이거는 어려운 걸 해내는 습관, 귀찮아도 따라가는 습관, 그것이 번뇌망상이 고개를 숙이고 화두를 하는데 엄청난 조도가 됩니다. 조도가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밖을 향해서 찾지 말라는 이 말은 그냥 애쓰지 말라는 말로가 아니라, 애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처가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이렇게 하면 툭 깨지지 않을까, 툭 터지지 않을까, 부처가 보이지 않을까. 보이는 부처는 절대 부처가 아닙니다. 내가 쉬어서 어떻게 쉬느냐, 온갖 번뇌망상을 어째서 이 뭐고, 좋기로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법은 없습니다. 이 뭐고 이 뭐고, 자기가 자기 안으로 모르는 놈을 내가 내버렸던 내 고향을 찾아가지고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요 앞에 스님은 어제부터 계속 앞에 앉아서 조는 데는 아주 도가 튀인 분이라 지금도 정신없이 졸거든. 다른 사람은 거의 다 똘방똘방한데 딱 한 사람이 대표로 지금 졸고 있는데, 저 양반은 욕해봐도 안 되겠어. 내가 지었어. 그거는 뭐 물컵으로 쏘아버린다 해도 안 돼. 그거는 안 될 사람은 놔둬야 돼. 그러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가장 조는 업, 지금 딱 앉아서 내가 졸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쉽게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죠. 아주 성질 급한 사람, 나 모양으로 성질 급한 사람 그거 하나 고쳐지면은 그게 쉽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그죠? 내 성질 하나 고치는 게 이렇게 어렵고 한평생 노력해도 못 고치는 성질을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좋아하면 들뜨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84,000 세포를 전체 다 부처로 만드는 게 어찌 쉽겠냐 이 말이요. 쉽기로 말하면 정말로 쉽습니다. 이건 정말 돈수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질 하나 고치는 것도 세상에 평생을 해도 고칠까 말까 하는데, 성질 자체가 본래 공한 것을 봐버리는 길을 어떻게 그냥 먹으려고 그럽니까? 임재스님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양반 계율, 경 안 거친 게 없는 분이에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모르는데 이 글 내용 나온 거 보면은 정말 빠사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몽땅 내버려두고 결국 안 된다는 걸 알고 황벽스님께 가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3년을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게,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념이요 일념, 대의단에 빠진 거예요. 의정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의정뿐이니까 목주 스님이 그게 눈에 보인 거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도 그렇게 남학회양선사는 단 한마디, 이 어떠한 물건이 왔느냐, 8년 동안 평상심이 안 돼가지고 본질로 못 돌아가서 8년 만에 와서 이건 한 물건이라 해도 안 맞습니다. 그러한 대근기들이 인생 한평생 바친 것을 탁탁 깨달은 내용만 듣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되지? 그건 수행자의 본분은 아닙니다. 이건 물론 도노돈수법을 기본으로 하고 하는 말이에요. 왜 도노돈수냐면
딱 보는 그 순간 보면 지나온 그 얘기는 그 태양광명에서는 시간이 없는 것이 몇 년을 했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건 착각이었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걸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 스님들이 온 인생 다 바쳐서 한 분들도 그렇게 했건을 하물며 나를까 보냐, 이건 평생 한번 애써 볼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바깥으로 향하는 것과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내 안으로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내 마음만 가라앉아 버리면, 쉬어버리면, 내 마음 쉬는 법은 쉬려고 하면 한 생각이 일어난 거고, 내가 보는구나 하면 보는 놈이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뭐를 본 어째서 바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로 안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안 되는 그것만 의정만 해나가는 게 아니라 참 왜 이건 정신 집중하는 법 아닌가? 부처가 툭 좀 깨질 거 아닌가? 바깥에 있습니까? 내 안에 쉬고 가라앉아서 내가 청정이면 내가 청정인 것이지 바깥에는 없는 거요. 천하에 어디에도 없는 거요. 그러니 화두법이 세상 사람 살리는 법이요.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그거는 내 말 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거기에서 도움을 받고 거기에서 믿음을 받고 거기에서 그 한 생각 때문에 다음생도 다음생이라면 꼭 죽은 다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이후로 미래제가 다 하도록. 왜냐, 미래가 없으니까 현존 일념 이거 안 놓치겠습니다. 이거 안 놓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2차 수처작주야 하야 입처계진이면 경내 회환부득이라. 종유 종내 습기 오 무관업이라도 자위 해탈 대해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냥 번역한 걸로 합시다. 자, 한 장을 넘기고, 여러분 어느 곳에든지라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느 곳에서든지. 임재 스님은 한 생각 일어나는 데가 처소입니다. 이 생각 일어날 때, 미운 생각 일어날 때, 왜 저 사람은 저 모양인가 할 때, 그때마다 화두 놓치지 마라. 즉 주인이 되라. 화두 놓치지 마라.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이 질릴 수밖에요. 스님네 불만이 많을 거요. 나는 성철큰 스님을 모시고 살 때라든지 전강조실 스님을 모시고 살 때라든지 웬 불만이 그렇게 많던지. 그런데 정작 세월 지나가서 보니 불만 할 때는 안 하고 내 자신이 화두 안 되는 허물, 내 자신이 부처인데도 부처임을 못 믿는 허물, 그런데 불만한 모든 게 내익힌 업이더라고요. 마구니한테 놀아놨더라고요. 스님들 일단 출가 수행자라면 지금 일어나는 그런 불평이나 그런 것들이 도에는 별 도움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건 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면은 어느 곳에든지 자기 자신이 화두만 안 놓치면, 즉 내가 부처인 줄 알면, 듣는 놈 보는 놈이 둘이 아닌 줄 알면, 그거 하나뿐이니까. 그거 하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법신이라고 이름하면은 벌써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어록이 귀한 거고, 그래서 조사 스님들 이런 어록 한번 듣고 보면 주련 하나를 보든 법당을 보든 일단은 저건 글이다. 서당하면 벌써 서쪽에 있는 집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서쪽이 아니요. 동서남북이 본래 없는 거 아니요. 내한테는 이 앞에 있는 스님이 저쪽이 무슨 쪽이야? 저쪽이 동쪽. 그런데 저쪽 뒤에 있는 스님은, 이 스님이 뭐라 그래? 어느 쪽에 있다 그래? 그러면 저 스님이 맞아, 내가 맞아? 둘 다 맞아. 둘 다 맞다는 건 둘 다 틀린다는 거. 그럼 나하고 저 스님이 없어버리면 이 스님은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가 돼. 존재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동당하면 동쪽, 서당하면 서쪽, 대웅전하면 부처님 계신 곳, 극락보전하면 아미타불, 벌써 한 생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평상이 안 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얼마나 화두가 고맙습니까? 그냥 탁 본질. 어째서 이 뭐고? 이게 정말 그런 줄 알면 내가 그 화두 놓친 데서 모든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려 누구의 허물도 아니요. 내가 내 마음 못 깨달아 가지고 내 마음 놓쳐 가지고 이 번뇌망상 하자는 대로 그럼 본래 부처면은 왜 죄업이 생겼습니까?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이론적으로 만일 들어서 말한다면 무슨 도가 필요해?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나는 성철 큰 스님한테 가서도 그럼 본래 부처라면 그 부처가 왜 죄업이 생겼습니까? 말도 안 된 걸 물었더라고. 말도 안 된 걸. 한 번만 눈을 떠보십시오.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래서 어떠한 경계에 부딪혀도 너희들은 이끌리지 않는다. 본질이 끌리는 법 봤어요? 허공이 끌려왔다고 끌리는 걸 보셨냐고. 허공은 끌리지를 않아요. 스님네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서면요, 출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또 화두를 타서 화두 참고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집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워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저절로 즐거워진다고요. 그런데 내 상자들 그런 말 하면은, 이런 말이 이게 필요한 말인지 안 말인지 몰라도 어떤 비구니 스님이 내한테 편지가 오기를, 그 비구니 스님이 내 막내 여동생이요. 여동생인데 내가 하도 권해서 출가를 했는데, 교편 잡고 있다 출가를 했는데 편지가 왔는데 스님 말 들을 때는 화두가 금방 될 것 같아서 그 말에 속아가지고 중대했는데 개떡도 안 돼, 개떡이라고는 안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도 안 간다고 그러길래 내가 이 딱 답장을 이렇게 써주었습니다. 제가 선방에 앉았으면 잘 앉는다고 소문을 냈는데요, 잘 앉을 때가 주로 어떤 때인가 하면 법당은 요렇게 짓고 선방은 요렇게 짓고 뭐 요렇게 불사망상할 때 잘 앉았었어요. 불사망상할 때. 그러니 그 망상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남국선언 지었죠, 석종사 지었죠. 그거는 좋게 말하면 원력이지만 분명하게 말하면 업력입니다. 그건 업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사를 할 때 어떤 보살이, 노보살이 8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8천만 원. 걸망에 한 걸망 돼요. 짊어지고 기차를 탔어요. 울산에서 딱 타가지고, 그전엔 중걸망 그냥 선반호에 휙 던져놨다가 실컷 쫄다가 충주 도착하면 그냥 일어났는데, 나도 몰래 선반호에 딱 올려놨다가 보니까 저쪽 놈도 그것만 살피는 거 같고 저쪽 놈도, 젊은 놈들이 주로 그것만 살피는 것 같아서 얼른 일어나서 그놈을 꺼내서 손에다 걸망끈을 2번 이렇게 팽팽 감고 딱 안아서 잠도 안 와요. 잠도 안 와. 그때 만약 나에게 야, 너 이 새끼 나와봐, 한판 좀 하자, 시비하면 그 8천만 원을 휙 던져놓고 시비합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맡겨놓고 돌아와서 시비를 합니까? 던져놓고 시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한평생 살아온 거 보면 화두 들고 있다 누가 뭐라 그러면 8천만 원 정도가 아니라 3천만 원도 아니게 휙 던져놓고 시비했고 뭐 따졌고, 화두 버리는 게 우리는 아주 돈 3천만 원 간직하는 만큼 내가 화두를 못 챙겨봤어요. 네가 8천만 원 들고 다니듯이만 화두를 해봐라. 이건 분명히 믿음을 올 거다. 그렇게 답장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님네가 정말로 돈 한 8천만 원이라 5천만 원, 딱 5만 원짜리로 딱 든 그건 안 놓치려고 화두를 정말 진정성 있게 해봤는가? 용력은 5증배요 사력은 10증배라. 이 사바세계를 오타각세라 그러죠. 즉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죠. 그죠? 그러면 욕망이 없는 세계는 욕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엔 못 오죠. 그런데 그 욕망을 우리는 도를 깨닫겠다고 하는 거고 세상 사람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왕이 누구예요? 왕이. 욕망이 왕입니다. 욕망 앞에는 화두가 객소리를 못해요. 욕망이 왕이니까. 도의 세계에서는 도가 왕입니다. 욕망, 번뇌망상이 객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출가라고 하는 것은 그 욕망의 세계에서 딱 벗어나서 화두로 가겠다, 내 본질로 나가겠다, 그걸 집을 벗어났다. 그러면 8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들고 있는 그런 만큼만이라도 문단속을 하고 가지고 다니는 만큼 내가 화두를 해봤는가? 화두 안 놓치고 요 화두 요 때까지 해두고 화두 하면서 시비를 해봐야지. 요게 정중에서 동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임재 스님께서는 어떤 경계에 부딪혀도 너희들은 이끌려가지 않는다. 저는 이끌려가 보지 않은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가령 종래 지은 나쁜 습기와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오역죄 말이요, 그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자연이 그냥 큰 해탈바다다. 실질적으로 오역주의를 지어도 본질은 그냥 해탈바다입니다. 해탈바다라요. 그것만 믿음이 가면 오늘 도를 배우는 사람은 전혀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코를 대는 양이 닥치는 대로 입속에 넣어버리는 것 같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은 양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냥 코에 이래 해서 냄새 맡아봐가지고 그게 가시든지 뭐든지 그냥 뭐든지 먹어버린다는 그런 뜻인데 이게 뭐 어째서 이런 비유를 했는지 나 잘 모르겠어. 우리 불법에도 이제 주인도 종도 모르고 주인은 우리 오직 화두만이 주인이고 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은 종인데 종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 종 됐다는 그 말씀을 이렇게 아주 하신 모양인데, 이러한 무리들은 삿된 마음으로 도를 배운다고 들어와서 일만 많이 벌리고 번잡한 곳만 만들어낸다. 진실한 출가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출가해가지고 54년이라는 세월을 절집에 55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정말 화두에 바친 시간이 얼마나 됐던 거. 화두라는 건 주인 위에서 부처 위에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됐던 거. 부처 위에서 산 시간도 그래요. 처음에는 부처님께 뭘 해주십시오 계속 해달라고 하다가 조금 거기 깊이 들어가면 이건 내가 해도 하고 안 해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내 하리 탓이구나. 조금 더 들어가면 나와 부처는 한 자리인데 번뇌망상 기뻐할 일을 할 것인가, 부처님이 즉 내 주인공이 기뻐할 것인가, 오늘은 내가 뭔 일로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부처님께 기쁘게 해드릴 일 아니면 저 여기 안 옵니다. 여기 못 옵니다. 정말 내가 한평생 부처님 은혜를 입고 자라가지고 가서 만일 단 100명 가운데 몇 사람만 발심을 조금 해준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부처님 은혜를 갚는 일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면 그건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 그게 부처님께 절이라 이 말이에요. 참선도 그래. 처음은 꼭 도를 깨달아야겠다, 꼭 부처를 깨달아야겠다면 그건 부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 부처란 모든 내 옳다는 생각, 내 고집은 설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고집을 부리면 그거는 한쪽 변이기 때문에 중도가 아니구나. 조금 더 들어가서 한 번만 옳다 그르다 없는 자기가 무심에 들어간 줄 모르고 딱 들어갔다 나오면 이럴 수가. 이게 내가 여태까지 찾았던 건 있는 걸 찾았고 내 자신이 없어져 나가는 공부구나. 내 자신이 없어져 나간다는 건 모를 뿐인, 없어져 버렸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뭐 좋다 나쁘다 의정만 해나가는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구나. 그런 믿음이 갑니다. 대저 출가한 사람은 평상이 진정한 견해를 잘 판단하여 부처와 마구니는 요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합시다. 분별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하며 범부와 승인을 분별하지 않는다. 내가 이걸 안 읽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부처와 마구니를 분별하며 하는 건 분별하지 않는다. 만일 이와 같이 잘 분별할 줄 알면 참된 출가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마구니와 부처를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한 집에서 나와 한 집에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어제 저녁 밤과 오늘 낮과 어두움과 밝음을 둘러보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지만 태양 광명에서 볼 땐 어두움이란 없는 거다. 파도와 바다가 둘인 것 같지만 파도가 바닷물이 변한 모습일 뿐이지 파도란 없다. 파도가 바닷물이고 바닷물이 파도다. 한 생각 내 마구니 내 번뇌망상을 따라가면 내가 마구니 길 가는 거고 고요 모를 뿐인 의정어로 쏙 들어가면 부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네 내가 하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뒤에 가서 얘기할게. 업을 지어서 중생이 무리 속에 들어가고 진실한 출가라고 말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했죠. 이제 한 개 마구니가 한 개 두 개인지는 몰라도 이게 어째서 한 개라고 했는가 몰라. 한 개 마구니가 있어서 동체여서 같은 몸이라 이 말이죠. 나눌 수 없는 것이 물과 젖이 합한 것과 같다. 저는 이 말도 모르겠어. 거위는 물은 안 먹고 젖만 먹듯
거위가 전만 먹는가 봐. 물하고 섞어놔도. 그걸 어떻게 골라 먹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비유니까 우리도 부처와 중생과 마구니가 우리 몸은 우주니까 우주에 가득 찼는데 이 먹고 할 때는 오직 부처만 먹는 겁니다. 오직 부처만. 조금 한 생각 일으키면 그건 마구니하고 노는 겁니다. 이 한 개 마구니가 있어서 동체다. 네가 만일 성인을 따르고 범부를 미워하여 마구니를 싫어하면 그건 분별이 떨어지니 그것이 바로 생사다. 그게 바로 그 마구니를 모르는 것이다. 자, 착어는 그냥 같이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124쪽 착어. 성 큰 스님 같은 분들이 이런 착어를 하나씩 해줬다는 게 스님 가끔 가다가 이 나중에 한번 딱 읽어보면 이럴 수가 하는 그런 대목인데 이 착어해 놓은 걸 보면 저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일체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읽어만 보겠습니다. 칼은 자신을 베지 못하고 손가락은 자신에 대지 못하도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것과 옳고 그르고 너니 나냐 하는 것과 문득 기뻐하고 문득 성내는 것이 이것을 여의지 않거니와 다만 이것이라 하면 문득 얼굴에 침을 뱉을지니라. 평생 간담을 일시에 기울이니 진정한 견리계를 다 설파해. 이런 건 뭐 그냥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주 분명한 착어거든요. 자, 그 다음 불여마. 바로 번역한 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어떤 것이 부처고 어떤 것이 마군입니까? 묻기를 문 여시 불마인 있고 사운 이 일념심 의처갑 시계 마요 이랬거든. 어떤 것이 부처이며 어떤 것이 마군입니까? 너 한 생각 바로 일어나는 거, 또 한 생각 의심하는 거, 이건 마군이다. 여러 스님들 제가 영가 천도할 때 간혹 그 말을 하는데, 영가요 한 생각 되게 억울했던 생각해보라. 여러분들 몹시 화가 났던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져요 안 붉어져요? 붉어지죠. 누가 와서 때렸어?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그거는 한 생각이 뇌를 완전히 휘저어서 화탕지옥으로 그냥 뒤집어 놨다는 거 아니야. 몹시 기분 좋았던 생각하면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는데 입가에 미소가 싹 돌아. 아, 정말 한 생각이 움직이는 거구나. 정말 한 생각이 움직이는 거구나. 몹시 화가 날 때 얼굴이 붉어진다는 건 내 안에서 새카만 색깔이 나오는 시간이요. 새카만 색깔이 모이면 암흑이요. 암흑은 불교 용어로 지옥이라 그러고, 맑은 미소가 도는 건 광명이, 기분 좋은 광명이 나오는 거요. 광명이 모이면 극락이라. 까만 색깔 지옥 만든 것도 내 한 생각이요. 극락 만든 것도 내 한 생각이니 내 한 생각 어떻게 길들이느냐에 따라서 까만 색깔 나오면 마군이고 맑은 광명 나오면은 그거는 극락 쪽인데, 광명과 검은 색깔 둘 다 초월해 가지고 무색, 무형, 모를 뿐, 이게 바로 부처니라. 임재스님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한 생각 내면 마군이고 한 생각 의심하면 마군이다. 네가 만일 모든 만법에 생함이 없고 마음은 화와 같아서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닌 줄 알면, 이 말 아니야? 본래 없는 줄 깨달으면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고 어느 곳이든지 청정한 곳이다. 그냥 청정 자체다. 청정한 거 아니라 본래 청정 자체입니다. 사실이 청정 자체. 이것이 참부처이다. 이것이 참부처이다. 그러므로 부처와 마근이는 네 생각이 물들고 혼탁한 물이냐 아니면 청정한 물이냐, 그 차이밖에 아무것도 없다. 나의 견해를 가지 말하면 이런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 이름까지 탁 끊어져 버린 거, 이름까지 끊어진 거. 저는 모든 일을 해보면 아직 이름이 남아있더라고요. 부처님, 조사스님, 이름이 남아있어요. 그게 적조가 안 된다는 얘기와 같아요. 정말 깊이 들어가서 가보면 세밀한 데서 자기가 어느 쪽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 그거 아무나 몰라요. 저 뒤에 계시는 스님들이야 다크 속에 사는 분들이지만 그거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환희심이 납니다. 중노릇이 환희심이 나요. 다시 15분 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